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살면서 결심을 합니다. 나쁜 결심보다는 좋은 결심을 할 때가 훨씬 많지요. 그런데 지켜지는 결심보다 지켜지지 않는 결심이 많아서 뭐라 그러죠? 작심삼일이다. 그래서 3일마다 새롭게 작심하자. 우리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말 내가 결심한 것을 꼭 지켜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3일마다 작심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만 3일이 지나서 작심하는 걸 또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기도 하는 게 현대인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간의 결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위에 세워진다라는 말씀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숨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지 않아서 숨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리어져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은 말씀처럼 잘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책임지신 언약 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과 히브리서 오늘 읽은 앞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말로만 들은 사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강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으면서 구원에 받은 백성으로서 살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작심하듯 작심을 온 백성이 하면서 그 작심한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앞에 고백을 하죠. 그때 모세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제단과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 피의 언약임을 선언을 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피의 언약은요, 쌍방이 언약을 갖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피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은 너네 결심했지? 지키지 않으면 내가 피를 볼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인 내가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끝까지 이 약속을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성령이 인쳤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성령이 인쳤다는 게 곧 뭐냐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곧 성령이 책임지신다란 뜻인 거죠.
이 피로 맺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담력이 어떤 뜻이라고? 담력이 어떤 뜻이라 그랬죠? 다 잊어버려도 이 뜻만 알으면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인데요. 아무도 생각이 안 나시나요? 네.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을 권리다라고 했죠. 어떤 순간이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실, 하나님께 거절당하지 않을 권리,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 면접권이 이미 허락된 권리라는 거예요. 접근 금지, 내가 엄청 심한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접근 금지 이 팻말이 빨갛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빨간 피를 지금도 흘리고 계신 그 피를 보여주면서 빨리 들어와, 이 피로 내게 빨리 와 라고 하는 하나님 면접권, 거절당하지 않을 권리가 이 예수의 피로 보증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마음이 뭐냐 하면 시편 51편에서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새 마음이에요. 제가 이 시편 51편과 히브리서 지난주 본문을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죄가 뭐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죄는 이거다라는 얘기를 몇 주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제가 뭐라 그랬었죠? 죄. 하나님을 떠나는 것. 예. 간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죄다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원하는 목표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표가 아닌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그것이 어쩌면 목표를 벗어난 죄 중에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도 죄가 죄인지 모르면서 죄악 중에 빠져 살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다윗 스스로 직면을 하고 그 죄를 깨달은 다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라는 단어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인간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이런 때 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은 나 스스로 그 무엇으로도 고쳐 쓸 수가 없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라면 그의 회개의 깊이가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깊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작심 삼일이 아니라 작심 1분으로도 고쳐질 수 없는 부패하고 선이라는 것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먼지만큼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썩은 마음을, 이 죄악 중에 그냥 푹 쩔어 있는 마음을 하나님 싹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새롭게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제 삶의 중심이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이 고백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는 절망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 창조의 문을 여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보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죄의 뿌리는요, 결심의 부족이 아니고 이 마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 마음의 주권이 무너진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러는 거죠. 처음처럼 쓰다가 저는 소주를 단 한 모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처럼 이러면 소주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처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음 지으신 마음, 부패함이 하나도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창조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정렬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직접 마음을 재창조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간절히 심령 깊은 곳에서, 때로는 소리를 지르며 구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소리도 지르지 않지만 가장 심령 깊은 곳에서 이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겠죠. 새로운 나는 나의 결심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 마음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새 창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마음이 잘 정리된 사람들이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옷도 깨끗하게 챙겨 입고 나와서 거룩해 보이는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무너질 대로 나는 무너진 존재다. 내겐 어떤 소망도 희망도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또 그걸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나로서는 안 되겠어 라는 그런 자기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창조주 앞에 나와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처음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을 때는 이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 이 마음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내 계획, 내 소원,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관철시키거나 내가 예배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빠져서 상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해가곤 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참 마음이란 꾸민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사람들을 만날 때 포커 페이스,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괜찮은 척, 때로는 또 누군가한테 뭔가 도움을 좀 얻어내야 되면 불쌍해 보이는 척, 이런 꾸민 마음이 아니라 숨김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미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숨김 없이 나의 모습 그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 모습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고 더 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근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건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캐더린 쿨만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딴 사람이 했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영광의 임재에 머물다가 죽는 사람이 신앙인 중에 거의 없다라고 해요. 거의 없다.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 우리가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피 흘려 죽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은 눈물을 철철 흘리며 아주 극적인 회개를 하고 그 극적인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좀 더 길게 몇 년을 살긴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그렇게 격정적이지 않게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얼마나 켜켜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지를 내 속사람의 내면을 깊이 통찰하지 못하는 이 다윗처럼 정말 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새 창조가 필요하구나 라는 그 깊이 있는 신앙, 그 깊이 있는 회개 자리로 들어가는 데는 끊임없는 자기 죄를 직면하는 은혜와 그거를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체하는 은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반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배추나 양파 껍질 벗기는 거는 벗기면 이거 잠깐이면 벗어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끝이 없이 우리는 죄에 쌓여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뿌리까지 죄를 교체하는 삶을 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과 성령이 깊게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붙든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것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은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되길 원하시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성령은 항상 말씀과 짝을 이루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도 성경을 보고 예배 속에서도 성경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시 만들겠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시편을 보면 이 은혜의 세트가 있어요. 3종 세트인데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에 은혜 세트 3종이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임재, 둘째는 기쁨, 셋째는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거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와 같은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다윗이 자기의 죄악됨, 부패함을 깨닫고 가장 두려워한 것은 왕권을 상실하거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백성들이 놀라며 다윗의 명예가 추락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밀려나는 것.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왕노릇하는 삶이 싫습니다라는 기도죠. 하나님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나 목회하는 거 싫어요. 이게 모든 목회자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교회의 부유함 싫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고백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 없는 왕노릇 싫습니다. 성령이 떠나면 겉으로는 굴러가도 속은 무너집니다. 마음이 새로 창조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뭐라 그랬죠? 나는 주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직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것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은 주의 성전의 문직이라도 좋사오니 정말 나 주님하고 가까이만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인가? 하나님 연봉이 한 1,000원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죽을 땐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더 강력한 기도 제목일까요? 하나님, 저를 당신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 성령을 구하는데요.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을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해를 많이 하면 능력, 은사로 많이 이해를 해요. 성령이 인격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뭔가 초월적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성령 주세요 막 이럴 때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며 소통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기도하고 손 얹고 한번 기도하면 만병이 통치되어지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할 텐데 그래도 능력을 주셔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능력을 행해야 성도들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목회자가 더 많을까요? 주의 임재를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내가 교인이 하나도 없어도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지, 성도는 많은데 임재는 없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이 고백이 더 많을까요?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임재는 없어도 우리끼리 알콩달콩 재미있으면 돼, 임재는 없어도 연봉이 많고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고 이러면 돼, 이런 마음이 더 크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장소 곳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트 하나는 뭡니까? 기쁨이지요. 임재. 두 번째는 기쁨.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여기서 이 회복은 없던 것을 새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쓰여졌는데요. 예, 죄는 구원을 빼앗지 못하지만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우리의 죄가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은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만 언약의 기쁨 그리고 생명력은 자꾸 잃어가게 됩니다. 죄 중에 머물러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요. 믿음은 있는데 생명력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결국 신앙은 의무라는 짐만 남은 듯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이 더 많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 의무를 행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더 많으십니까? 은혜의 세 번째 세트가 뭐냐?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이 좀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끊임없이 작은 물결과 작은 바람결, 누군가의 눈초리 하나에도, 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합니다. 예배를 목사님이 집사님이 됐으니까 꼭 지키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는 다 나오세요. 원래 집사의 서약 조건 중에 하나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세례받는 자도 하는 조건이죠.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책임감이 되고 의무가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 못 드리는 게 안타까웠는데,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웠는데,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바빠 죽겠네.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원하는 심령.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자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와서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녹화하시고를 끊임없이 반복되고 누군가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런 결과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구원받은 기쁨이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지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도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도 사라지고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우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뭘 하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지?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단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 청결한 마음,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 되는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이 은혜의 3종 세트 뭐였죠? 임재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 이것이 함께 있을수록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저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나도 이제 살 만큼 충분히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한 거 하나도 아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죽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만 사로잡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교인이 1명이든 2명이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영혼들을 언제까지 맡겨주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 달 후에 주면 한 달 동안 맡겨주신 거고 몇 년 후에 주고 몇 년 동안 맡겨주신 거고 또 끝까지 가게 하시면 끝까지 맡겨주신 거일 텐데 그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 다른 데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것 같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지? 저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의 은혜, 그 영광의 임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은혜의 3종 세트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것이죠. 죄는 입을 닫게 만들거나 우리 입 열어서 주님을 전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또는 나의 입이
거칠고 퉁명스러운 입이 되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한없는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내 영에 깨어 알수록 우리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 나오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혼자로 흩어놓고 모임에서 자꾸 빠져나가도록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만 은혜는 우리를 서로에게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간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조금 더 서로 돌아보고 조금 더 서로 사랑하고 조금 더 서로 선행을 하며 격려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 식사돈비를 두 자매님이 하시잖아요. 유경 자매님 20대 철없는 나이예요. 20대면 20대 때 생각해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내가 그때 다 아는 것 같았지만 정말 철없는 나이였는지. 근데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바쁘고 힘들고 이런데 또 반찬 만들어 오고 국 끓여 오고 이런 게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김 집사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꾸준히 교회 청소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한 것일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이 은혜의 3종 세트 안에 있게 되면 문제를 키우는 말보다 마음을 살리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도 제가 하는 말이 어떻게 다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말만 하겠어요. 저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데, 근데 어떤 말을 할 때는 정말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려고 자꾸 애를 쓰고 그런 의도로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래도 여러분은 저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앞으로도 또 지금까지도 있었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다치면 의도치 않게 말이 거칠어지고 그 말이 또 자기를 상하게 하고 들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은혜로 열린 입술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주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머물면 생각과 입술이 분리되고 생각으로는 잘 섬겨야지라고 하는데 내 얼굴은 굳어지기도 하고 입술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평가하며 쉽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즉시 깨닫고 어떤 사람 한참 있다가 그랬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자책을 하기도 하시죠. 얼굴이 굳어지고 입술이 비교하고 평가하는 입술이 될수록 또 그 공동체는 모이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붙들리면 서로 권하고 붙들어주며 다시 모일 수 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모이기를 힘쓰라. 회복은 고립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상태가 괜찮아서 예배 자리에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 드리러 올게요 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 중심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 부차적으로 문제도 회복되는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는 거죠. 언제 말씀이었죠? 주중의 말씀에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그 기도는 주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가면 문제가 싹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씀이 주님이 피난처다라는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우리 인생은 깨진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여곡절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이 은혜의 3종 세트를 받을수록 그 은혜가 임할수록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켜켜이 제 가운데 있는 내 심령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며 더 깊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더 깊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뿌리까지 새로워지는 은혜, 캐더린 쿨만인지 알렌이라는 사람이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소수다라고 했는데요. 그 소수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